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올락내리락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잘못돼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예약한 것을 한 곳에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아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합심하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읽은 말씀이 오늘도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들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어머니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자아가 되어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성과 내 아버지의 뜻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드려주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 앞에 아버지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변화가 아버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야곱의 세 가지의 신앙을 우리가 아버지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세 가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고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노래비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 고백기로 나 구속하고 얻었네. 하나님 자
구속함을 얻었네. 어린 양 보내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십자가 전에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연약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성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아버지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로부터 모든 병만을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눌린 자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넘치는 은혜가 부어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세 가지 신앙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며 따라서 하고 있어요. 야곱의 세 가지 신앙. 야곱의 세 가지 신앙.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본문 말씀을 잘 신중하게 읽었으면 야곱의 세 가지 신앙의 본문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야곱의 오늘 세 가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지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네 모든 걸 참되게 하겠다. 번성하겠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풍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버지 다른 사람의 저주하고 그들 흉을 보고 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을 보고 욕을 하면 그 흉을 보고 저주하는 게 그게 누가 돌아와요?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과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온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모래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늘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어오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달랑 이삭 하나만 주세요. 이삭 하나만.
이삭 하나만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삭 하나만. 그래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 하나 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복을 주시기를 약속해요. 땅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같은 복을 이삭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딸랑 아들 하나 야곱 하나만 주신 거예요. 예, 야곱 하나. 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들이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와서 12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70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60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 야곱의 12의 역사는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 12아들에 대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설교해야 될 거예요. 엄청난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70인이 생기죠. 70명의 부흥이 되죠. 발전이 되고 축복을 주시죠. 그 70인이 애국 땅에 들어가 60만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이 점점 그래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대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은 것 같고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점점 확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고생이 많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기초를 삼으시고 하나씩 아브라함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냥 이삭의 복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기초 공사를 하기 시작하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에게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이 축복이 주어질 때는 야곱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거. 이 땅의 약속 야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런 기초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초 공사를 하실까? 왜 그럴까? 바로 확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점점 나아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도 마찬가지요. 처음 신앙이 있을 때 기초를 닦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학습도 받고 나중에 또 침례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직분도 받고 그래서 교회 중직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기초로 쌓고 다져서 나중에 이런 확대의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구조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확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확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쓰실 때 이 일부터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부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공부를 했는데 세 가지를 버리자였죠. 뭐였어요?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고향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 쪽에서 배운 공부한 세 가지인데 고향은 세상의 버릇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버릇이 많죠. 못된 버릇, 잘못된 버릇, 서로가 원하지 않는 버릇, 이런 버릇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 버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친척입니다. 친척을 버리자. 그 친척은 뭐냐? 문화와 습관이에요. 문화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뭐예요? 유교문화거든요. 유교문화니까 제사도 드리고 뭐 고사도 지내고 무당들도 하고 유교문화는 다 그런 거죠. 기독교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버려야 되고 습관을 버려야 되는 그런 곳에서 얻어진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뭐 제사를 지내고 그렇잖아요. 구슬하고 뭐 또 점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친척을 버려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버려라. 아버지 옛 풍습을 버리잖아요. 옛 풍습. 조상대대로 나던 풍습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조상대대로 내려온 풍습들이 많아요. 각 나라마다 조상대로 내려온 풍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에 불교문화권이기 때문에 옛 풍습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멀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맞지 않는 것, 내 신하고 맞지 않는 이런 옛 풍습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버릇, 세상 문화, 세상 습관, 옛 풍습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싹 버리십시다. 우리 함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려야 확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바로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예. 이 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자. 그 안에 다 이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가르쳐 주면 타협하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예. 기도하다가. 그런데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죠. 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예.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죠. 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타협하지 말고 이 모든 것 버릴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삭에 대해서 뭐 이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은 모리아 산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는 바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모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리아가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예배를 마치기 전과 예배를 마친 후에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삶이 부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옛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것을 자꾸 흙 부대에 다 붙이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 옷을 꾸밀 때 알잖아요. 흙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붙이면 새 천을 가만히 있는데 흙 옷에 다 찢어지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꾸 수선하고 그래가지고 수선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살긴 하지만 삶이 부활해야 됩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한번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모리아 산에서 누웠다가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바로 이삭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주님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죽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했던 것처럼 내 자아와 내 이성과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죽여 없앨 때 삶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혔다. 뭐예요? 못 박혔다. 네.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못 박힐 것이다요,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힐 것이다, 박혔다, 두 가지다. 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못 박을 것이다, 다. 못 박힌 사람 별로 없어. 네. 십자가 완전히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의지, 내 견해를 다 십자가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데 앞으로 박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된다. 네.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냥 허우적거리고 허둥만 그 공중에 그냥 떠다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웠다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왜 생겼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생겼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언제 생겼어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우리 죄가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는 그래서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선악과를 항상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대칭을.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깊이 담겨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창조 질서,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여럿이다, 하나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밖에 없었죠.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견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 주권자로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권자로 나타난 이유는 아담이 뭐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의 우주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해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외에, 하나님의 의지 외에, 하나님의 견해 외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만 그 안에 존재했었어요. 할렐루야. 예. 바로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반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확대의 역사가 확대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 견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는 다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죠. 못 박았으니까 파괴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영역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몸을 가지고 살아요. 일하며 살아요. 또 직장 다니며 살아요. 살지만 그 삶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자아를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만의 독립된 뜻과 독립된 의지와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확대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확대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걸 복을 받으려면, 그 확대의 복을 받으려면 모리아산에 누워야 되는데, 그 모리아산에 눕는다는 말은 뭐냐?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리아산에 이삭과 같이 아버지 뜻을, 자기 뜻을,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제단 위에 눕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도운 거예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이름. 원래?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모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 앞에 내 뜻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죽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죽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 알죠? 성 프란치스코. 유명한 성자잖아, 이분은요. 유명한 성자예요. 성자.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새들이 자기 그 사람 앞에 날라와, 성자 앞에 날라와. 새들이 날라와서 새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수도사죠. 그런 자기 안에 자아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새들과도 대화하고 꽃들과도 대화를 하고 나무들과 대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대화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성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선생님의 제자로 저희들을 좀 삼아 주십시오. 저희들 선생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선생님 본을 받아 살겠습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 성 프란치스코가 생각하기를 아무나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청년들을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을 하고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시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글을 써서 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 젊은 청년들을 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꽃밭을 데리고 가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저기 있는 저 꽃을 꺾어다가 이쪽에다가 옮겨 심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놓고 이 일을 꼭 하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하고 이 성 프란치스코는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하거라.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 온 청년들은 이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꽃을 꺾어다가 심는데 대부분의 청년의 생각이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아니 꽃을 뿌리채 뽑아다가 심으라고 이해가 가는데 꽃을 꺾어다가 심으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꽃을 꺾어다가 심으면 뭐 얼마 가지 못해서 몇 시간 가지 못해서 다 말라 비틀어질 텐데 선생이 무슨 분명히 뭘 말을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오면 물어보기로 하고 이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꽃을 다 저쪽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이쪽에다가 막 심기 시작한 거예요. 꽃밭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이 엉망진창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저녁 때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성 프란치스코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돌아와서 자네들은 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만 있나? 머리 좀 앉아있나? 그리고 물으니까 선생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꽃을 꺾어다가 심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3일도 못 가서 말라 비틀어 죽을 텐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 청년을 부르더니 자네는 왜 이 청년들과 같이 하지 않고 꽃을 꺾어다가 저렇게 심게 되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은 난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이 청년들이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그 성 프란치스코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한 사람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자네 한 사람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청년들이 선생님 하면서 저렇게 비례라고 곰탱이 같은 저런 놈을 어떻게 선생님 제자로 삼으려고 합니까? 꽃밭을 온통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선생님이 안 됩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코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성으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꽃을 꺾어다가 이쪽에다가 심으려고 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이 젊은 청년과 같이 예수님 말씀 앞에 내 의지, 내 뜻, 내 견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배운 지식으로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더 심한 멘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언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멘토. 아멘. 네. 멘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멘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내 뜻과 전혀 맞지 않아요. 내 의지와 전혀 맞지 않아요. 내 이성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멘토가 하라면 하는 것이 그게 멘토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이 여러분의 멘토가 사람을 멘토로 삼고 여러분이 그 멘토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멘토 하라면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고 모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이성으로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고 할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일에 이해가 될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 여러분, 그래도 이삭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이성을 다 죽이고 장작터 위에 눕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아버지를 물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를 결박해서 그 장작터 위에 눕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 앞에 내 견해 이성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눕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도예요. 내 이성이 판단으로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확대의 축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도 깊이 있는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하늘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만이라도 깊은 하늘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뒤에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시고 멘토의 영에 붙어있으면 12의 축복, 70의 축복, 60만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확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헛고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드렸지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 한 편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수천, 수백만을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설교 한 편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설교 한 편이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한 편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 완전히 변화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고의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야고의 세 가지 신앙. 야곱의 세 가지 신앙. 네. 야곱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듯이 야곱의 삶은 세 가지의 삶을 살았죠.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부엘세바의 삶을 살아요. 부엘세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태어나죠. 부엘세바에 태어나서 부엘세바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모의 간섭을 받으며 부모에게 배우면서. 예. 야곱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었냐면 부모 밑에서 살아가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또 부모가 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냥 마마보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부엘세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부엘세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히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 그렇죠. 목사의 자녀들, 그렇죠.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난 그냥 태어났어.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 그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성도 잘하죠. 11조도 잘하고 어려서 부모로 배웠기 때문에 부모들이 또 하라고 하니까 해요. 그게 힘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본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부엘사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곱이 이 부엘세바의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루는 엄마 리브가가 야곱으로 부르더니 야곱아 야곱아 부르잖아요. 부르더니 지금 네 아버지가 얼마 못 갈 것 같다.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 같다. 하늘나라 내가 보니까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데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를 보거라. 지금 눈이 멀어갖고 있어서 앞으로 못 봐.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네 형에게 축복을 아버지가 주게 하지 말고 네가 형 대신 그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빼앗아? 리브가 그래. 너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조금 전에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불러놓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도록 해서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네 형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 네 형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네가 가르쳐서 받아라. 어떻게 받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말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고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와. 그런데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별미를 아버지가 내가 입맛을 잘 알지 않냐? 아버지 입맛을.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들어서 아버지에 갖다 줄 텐데 너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그 염소 털로도 이런 데를 다 발라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너 누구냐 하거든. 내가 에서라 그렇게 얘기해. 그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떻게 예서라 그러냐? 아버지 만져보세요. 내가 예서잖아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게 해서 아버지가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예서야. 그래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자, 창세기 17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아래의 향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지니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된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야곱의 큰 아들에게 갈 축복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것이 간 거예요. 누가 뺏었어요? 야곱이 뺏었어. 속였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두들게. 아버지 좋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너 누구야? 내가 예서입니다. 어? 방금 전에 너 왔다 갔잖아. 내가 너인 줄 알고 그에게 다 복을 빌어줬는데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내가 만져보니까 이런 털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너인 줄 알고 다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줄 차에게 주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거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이 통곡을 하며 아버지에게 예언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데 한 말씀을 읽어보는 게 좋겠죠?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과 정 다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해요. 저도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낌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다를 때가. 어떤 성도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이끌림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 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 억지로 하는 거죠. 그냥 억지로. 목사는 자기 양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빌어주고 싶잖아요. 어느 목사가 자기 양인데 저주의 기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축복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일 힘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이대로 두면 야곱이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 야곱아 빨리 와. 왜요 엄마? 내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너를 찾고 있어. 너 지금 보따리 빨리 싸거라. 내가 대충 싸줄 테니까 이거 들고 지금 보따리 싸서 하란에 있는 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잠시 동안 피해 있거라. 내 형 에서가 분노가 좀 사그라들면 내가 그때 연락할 테니 그때 돌아오거라. 그래서 막 야곱이가 엄마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알았어. 그리고 가방을 하나 챙겨가지고 양말 던지고 막 다 집어넣고 그리고 보따리 싸고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뤄서 그대에서 신앙이 그것을 어떤 신앙을 갖게 됩니까? 야곱의 세 가지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엘세바의 삶이죠. 네. 이 두 번째는 베델의 삶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란 땅 누구의 집에? 외삼촌 집으로.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중동 지역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추워요.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도 기온 차이가 날 때는 30도 차이 나잖아요. 거기는 더 난단 말이에요. 네. 밤에는 그렇게 확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 돌베개를 삼아서 자려고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여우 우는 짐승 소리가 막 들리고 무섭게 짝이 없는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형 예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데 뭐 이런 축복이 있을까? 왜 이게 무슨 축복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헌것 축복을 다 해줬는데 이게 그 축복인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때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맞이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베델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밤에 춥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금방이라도 그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가 확 내려가는 거야. 천사가 확 내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거기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성령 체험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야곱은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야곱이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브엘세바의 신앙에서 베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신앙에서 직접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합니다. 거기를 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성령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말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이 브엘세바의 신앙에서 베델의 신앙으로 체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델의 신앙은 보장을 받는 신앙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장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베델의 신앙은 신령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베델의 신앙은 하늘 계시가 있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베델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신앙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체험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신앙은 그냥 허공만 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꼭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배워서 하는 신앙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전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을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 부딪혀보고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직접 성령 체험도 해야 하고 방언 기도도 할 줄 알고 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신앙이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야곱에게 오늘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를 향해서 가죠. 세 번째 야곱의 신앙은 첫 번째 어디의 신앙? 부엘세바. 두 번째는 베델의 신앙.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란에서 삶을 신앙생활을 보겠습니다. 하란과 유삼친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유삼친의 딸이 둘이 있어요. 이름은 나엘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예요. 그런데 야곱이 유삼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동생 나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예쁜 거야. 막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야. 야곱이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막 눈으로 눈짓을 하고 막 보면 미칠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봐요? 유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저놈들이 저를 좋아하나 보다. 아, 좋아하는구나. 그래, 저것들을 둘이 결혼을 시킬까? 그래,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 우리 딸 라헬을 네가 좋아하냐? 예, 좋아합니다. 결혼시켜줄까? 예, 좋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지방은 결혼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냐면 네가 우리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내 밑에서 종살이를 해야 돼.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 열심히 일을 했어요.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홀리 결혼식을 합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결혼식을 올려고 하룻밤을 이제 첫날 밤을 자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 첫날 밤을 자기 위해서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다 옷을 벗고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는데 아직 여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여자가 하나 들어와서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가지고 여삼촌한테 여삼촌!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사기쳤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임마 사기쳐갖고 여기까지 왔잖아. 딱이니까. 그러면 네가 라헬을 그렇게 좋아하고 라헬을 같이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또 해. 이번에 7년을 또 해. 그럼 내가 라헬 줄게. 진짜 라헬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다 쓰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일을 합니다. 14년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이랍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은 물을 가리우지 않아요. 그래서 부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 연인만 얻은 게 아니라 라헬과 레아의 몸종 여자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비라와 실바라는 여자를까지도 다 줘. 야곱, 라반이. 그 야곱은 졸지에 부인 몇 명 됐어요? 4명 돼서 4명. 거기서 얻은 아들이 11명이에요. 11명. 마지막 막내 아들은 중간에서 이제 오다가 중간에서 얻게 되잖아요. 그때 유삼촌 야곱에게 유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이제부터 네가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돈을 줘. 너도 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식구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네가 살아갈 수 있냐?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일을 해라. 그래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예. 그러면서 뭔 일을 시키냐면 앞으로 양을 키우는데 양 새끼가 알록알록 하면서 내가 너 다 주마. 그런데 어떻게 알록알록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 어떻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자, 30장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봉이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태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어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인 것을 나오니라. 아니 외삼촌의 집에 있는 모든 양염소 새끼들이 전부 다 얼룩덜룩한 거예요. 다 얼룩얼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장군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깜빵에 들어가서 간수장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부인 3명을 얻었어요. 아들도 11명을 얻었어요. 부자가 됐잖아요. 막 염소 새끼, 양 새끼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세상처럼 부러울 것이 없는 거야. 예, 너무 많아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아멘. 예, 거부가 되었다. 훗날에 야곱을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는데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입었나이다. 네. 아멘.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거부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도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경 체험을 그 신앙이 완전히 없어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우리 스스로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이 살게 되면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흥미롭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인생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사도 받고 방언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조금 삶이 나아집니다.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삶의 부여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신앙은 식어지기 시작하죠. 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가끔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체면상 한 번 나오고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 주신 것 관리하기가 쉽은 거야. 거부가 되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신앙이 식어지고 뒤로 후퇴할 때가 누구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면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거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곱아, 야곱아, 너 요즘 신앙이 왜 이러냐? 너 나하고 베델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 요즘 기도도 하지 않고, 너 요즘 11조도 안 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너 이대로 두면 지옥 가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란의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베델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란의 라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라반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도 까먹고 믿음도 까먹고 기도도 하지 않고 모든 신앙이 뒷범벅이 돼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라반을 보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한번 다운되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탄 원수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은 사탄 마귀를 이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사탄 마귀를 여러분이 이긴 줄 믿습니다. 네. 사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갖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갖게 하고 불안 초조 가져다 주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 원수 마귀의 저항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라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만류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라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단칼에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저항을 이기려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베델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야복강이 이르잖아요. 야복강. 여러분, 야복강. 그래 형 에서의 부이 풀리지 않아요. 이 형 에서가 21년 동안 한을 품고 군대를 조직해요. 그 400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쥐새끼 같은 놈은 이 동생 야곱이 오기만 하면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떨리겠어요. 그래야 두려웠고 떨던 야곱이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꾀를. 무슨 꾀를 부렸을까요? 맨 앞에 짐승을 보내, 짐승. 맨 앞에다가. 맨 앞에 짐승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을 세워. 네. 그리고 자식을 세워.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세요? 저쪽 보내고 자기는 이쪽 개월 이쪽에서 숨어 있어. 왜 숨어 있을까요? 치사하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네? 거부가 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뒤에 숨을 망보고 있는 거, 망보고. 왜? 형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치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자기 부인을 앞세우고 자식을 그 다음으로 세우고 숨어서 눈치만 보는 야곱을 하나님 보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얄미웠는지 저들에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환부대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야곱이 영적으로 승부를 겁니다. 야곱 외통수에 걸렸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한두 배를 쳐버렸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외통수에 걸렸어요. 사람은 이런 외통수에 걸려봐야 신앙생활을 바로 해요. 진짜 기도해요. 외통수에 걸리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통수에 걸려도 안 해요. 고집이 세갖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뜻이 너무 완고하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런 외통수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하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외통수에 걸려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 쉽지요? 쉬워요. 그냥 베델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났으면 쉽죠. 그런데 받았던 은혜를 까먹었다가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환두배를 쳐야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야곱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의 길로 은혜가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 부르며 헌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베델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을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공만 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난 기쁨으로 체험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축복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사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우리의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과 아버지 투병과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박선희과 자임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싹 없애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씻어주면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병행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